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사마임 부에트하 아렛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시작이 되어야지. 인간의 시작.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시작이다. 빛이 있으라. 어둠의 환경에서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형성되어지고 조성이 되어진 것이 인간 존재가 있을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어두움이라는 분명한 빛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죠. 빛의 세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빛의 세계라 그런다. 빛의 세계. 거기에는 어느 하나로도 감추인 것이 없잖아요.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시각으로 봐가지고 끝간데가 없이 우리가 다 확인이 되는 그것이 빛입니다. 빛. 근데 어두움은 전혀 그게 반대죠.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 인간의 시각을 기준해 갖고 빛의 세계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감추인 것 없이 다 보는 게 끝간데 없이 본다. 끝간데 없이 다 바라볼 수 있다. 그 빛의 세계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환경이 있었다. 그것이 빛하고 어둠하고 그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가 가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워낙에 끝간데 없이 다 볼 수 있는데 어둠이라는 어떤 점 같은 그야말로 점이죠. 점. 없어도 될 거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둠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만큼 빛의 세계는 넓어요. 그 중에 어두움이 탁 이렇게 찍히는 점처럼 딱 찍히는데 그것조차 무시되지 아니하는 그 빛인 거예요. 빛의 세계가 바로 그런 거라고. 근데 그 빛의 세계에 어두움, 그 빛의 세계에서 딱 점처럼 보이는 그곳에조차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 어두움의 환경에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있으라라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빛의 세계에서 점처럼 보이던 그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천국. 거기서 인간의 존재가 이제는 존재화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 지금 현재 지구에 있는 인간 1700여 개 은하계가 있다. 그 조그마한 그 점 안에 있는 어두움에 형성되어지는 천국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바로 1700여 개의 은하계가 형성될 정도로 인간은 그래 보는 거죠. 인간은 그렇고 크다. 그러면 그 하나의 은하계는 어느 정도 되느냐. 하나의 은하계. 다른 은하계는 감당도 못하는데 지구가 속해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지구에 인간이 있는데 그 은하계에 속해 있는 이 태양계 은하계
어느 정도 크느냐, 이것조차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늠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태양계 은하계가 어느 정도 클까? 그럴 때에 지구의 크기, 지구의 크기와 더불어서 지구가 달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 서로 간에 위성이라든지 또 행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하고 지구는 행성이다, 달은 지구에 붙어있는 위성이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지구의 크기를 어느 정도 가늠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지구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둘레가 4만 킬로다. 4만. 둘레가. 소위 말하면 원둘레처럼 이 둘레가 4만 킬로고, 태양을 이 4만 킬로가 되는 이 원둘레를 가진 지구가 태양을 1년에 1년이라는 그 주기를 가지고 한 바퀴 돈단 말이야. 한 바퀴. 야, 저 한 바퀴 도는데 그것을 그만 1년이라 한다. 1년이라는 어떤 시간적인 단위, 시간적인 단위를 가지고 1년이라는 그 기간에 태양을 한 바퀴 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지구. 다른 것은 그럼 태양을 도는 게 있느냐? 지구는 한 바퀴 도는데 1년이라 본다 그러면은 그 1년을 도는 동안에 다른 위성도, 다른 어떤 화성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도 그러면 같이 도는 거예요. 그 도는데 이거 자체가 도는 어떤 그 자체가 우리가 청량을 할 정도로 그렇게 파떡파떡 도는 지구처럼 이렇게 팍팍 도는 게 아니고 이것 자체가 엄청난 어떤 그 시간 간격을 두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지구는 그거 자체를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은하계 전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 가만히 고정된 건 하나도 없다. 전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은하계의 어떤 특징에 은하계의 크기라든지 가늠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태양계 은하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은하계를 어느 정도 크다고 할 수 있고 인간들이 이걸 가지고 계산해서 활용하고 어림도 없어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마하다. 근데 어마어마하다는 것에는 또 한편으로는 불가사의한 내용이 운동을 하고 있다. 운동을 계속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태양조차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해서 모든 어떤 은하계가 단위 은하계가 막 도는 것 같은데 이 태양조차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운동을 하고 있다. 즉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은하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또 그 에너지를 다시 또 그대로 있던 에너지를 모아한 에너지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이런 자가 발전이라면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이 내용이 태양 안에서 계속되어지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운동을 하니까. 은하계 자체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모든 에너지들이 서로 간에 연동이 되어지고 연관이 있는데 그 에너지를 전체를 다시 한번 재생을 한다는 재생. 재생학 과정이 바로 태양 안에서 전체가 다 분해되고 또 다시 모아지고 해서 그것이 재생해서 이 태양이 계속해서 존재되는 그 요소를 일반적으로 그건 아는 거죠. 이 정도 내용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양계 은하계가 어느 정도 큰지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이 은하계라고 하는 1700여 개 은하계 자체에 바로 이것을 천국이라 부른다. 그 천국이라 부르는 것에는 왜 그래 부르느냐? 바로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다시 말하는 그 어두움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천국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왜 부르느냐? 어두움하고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어두움을 뭐라 부르느냐? 지옥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지옥이라 부르자라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이 말이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실제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내용을 실제적인 내용으로 일단은 염두에 둘 때 그 지옥은 어디 있느냐? 실제적으로 천국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어두움이 지옥이다. 왜 지옥이라고 하느냐? 인간의 존재가 천국의 존재다. 인간은 철저히 천국적인 존재다. 그래서 어둠 안에 형성된 이 천국에 인간이 존재하는데 그건 코로 숨을 쉬는 동안이에요.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환경을 우리는 천국이라 하는 중에서 이 천국 할 때 이 천국에서 비교가 되어지고 대별이 되어지고 차별이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왜 지옥이 되느냐? 사탄이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럼 사탄은 지옥에 지가 있고 싶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인간도 그럼 여기 있고 싶어 있느냐? 천국에 있고 싶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분명한 존재적인 이 상대적인 요소가 있어요. 사탄도 어두움에 자기가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고 인간도 천국에 있고 싶어서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 사탄이 여기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즉 있어야 될 존재로서 지옥이라는 환경에 있어야 될 존재, 천국이라는 곳에 있어야 될 존재, 그 존재로서 인간과 사탄이 수동형으로서 수동형으로서 서로 상대적이다. 어느 정도 상대적이냐?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를 통해서 어둠을 나눈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각각 나누어진 이 상대적인 빛을 통해서 어둠과 이 관계에서 나누어지는 이 차별이 분명한,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과 인간이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은 사탄에게는 절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 이런 언어적인 구분과 더불어서 삶의 형태나 여러 가지 내용이 철저히 상대화되는 이 내용에서 인간과 사탄의 어떤 환경이 있다. 그 내용에서 우리가 천국을,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철저히 천국. 지금 그렇게 지금 인간이 코에 숨을 쉬고 살고 있다라면 바로 그가 언제든지 말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특별히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그래 할 거라. 일반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 하죠. 지금까지 뭐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뭐 귀신 이야기하고 사탄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참 어쩌보면 참 뭐 시대 안 맞다 뭐 이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또 세월이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거꾸로 보면은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자기가 인간이면서 인간이 뭔지도 말을 못하는, 인간은 어떤 것이 인간이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즉 인간을 도대체 누가 한 사람이 인간이라 할 때 도대체 인간이 뭐냐라고 말을 해라 하면 그 사람이 인간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인류 가운데 분명히 인간이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인데 지대로 인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거의 없어요. 거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거의 없느냐? 배우고 익히는 환경이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사탄의 어떤
상대화되는 거라든지 이런 인식이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간의 내 개인이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이 존재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재 상태가 사탄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요 자체를 볼 때는요, 이걸 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인의 어떤 접근, 이것 자체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과거에 인간이 존재했던 과거에 수많은 연대를 두고 있던 그 수천 년, 수만 년이라는 그 연대 속에서 지금이 항상 그래요. 이 지구에 있는 인간은 지금 그런 거예요. 2012년부터는 이른바 그렇다는 거죠. 2012년부터는 지구에 있는 인간은 과거의 어느 시간보다, 어느 때보다 인간 존재와 더불어서 사탄의 존재를, 인간 존재와 더불어서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상대화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열심은, 가야 되는 그 자세는, 나타내야 될 어떤 자기에 대한 인간을 인식해야 될 그 내용은요, 어느 때보다도 이게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긴박한 거예요. 이건 늦춰서 조금이라도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내일이라는 것 자체는 전혀 이걸요 접근해서 그 언어로 표현해서 될 말이 아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그만큼 시급하다.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 환경이 태양계 은하계다 다 알아요. 지구가 대기권을 통해서 둘러싸여 있다 다 알아요. 사시사철 바뀌는 것 자체가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 다 알아요. 은하계 1700여 개의 은하계가 있다라라,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700여 개의 은하계가 형성되어졌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은하계를 사람이 볼 수 있느냐. 어떤 거는 이 사람이 한치도 못 보는 그런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로 상이 되어지는 상태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1700여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관측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냐. 여기에 대한 이런 자세, 그리고 사시사철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어지고, 지구는 왜 둥글고 달은 왜 둥글고, 태양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꺼지지 않고 그 에너지가 계속 나올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답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명한 관점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의문이 나올 수 있는데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이거를 모르고 넘어간다.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이 있는 환경에, 천국이라고 하는 환경 안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이거는요 제 어떤 주장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에요. 개인의, 저는 지금 어떤 가시적으로 현재적으로 어떻게 자꾸 인용시키려 가는 건데, 자꾸 인지하게 하는 건데,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성경에.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 하면요, 그냥 복음을 선포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 때는 그렇죠. 인간들이 아는 적으로는 인간과 관계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전도했다,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에 정하는 하늘나라가 너희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그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과 관계를 맺기 전에, 인간과 관계에서 활동하기 전에 사탄에 대한 정체를 인간들에게 알리는 일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게 한 곳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 두 군데나 되어 있어요. 그 정병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의 복음의 기록, 복음서의 기록이 하나로만 있으면은 이게 논란이 있어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논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사탄에 대해서 만나는 이 상황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다. 서로 언론에서 기록된 것도 아닌데 이게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은 서로 간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서로 간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나중에 그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이 발견되어서 신약 전서가 형성되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읽게 되어질 때 수많은 내용 활동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내용들이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내려오는데 그 2000년 동안에 그 자체가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기 전에 사탄과의 관계를 인간들에게 내용이 알리는 환경, 그것에서 우리가 인간 예수님께서 사탄 앞에 시험 받는 거로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건 인간적인 표현에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사탄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시험이란 표현이 나오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서 볼 때는 인간에게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신약에 그래 있다 그러면 구약에 창세기 3장에 창세기 1장, 2장, 3장 창세기 저 앞에 사탄의 정체를 인간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서술적으로 마치 이야기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요 두 내용을 나중에 성경 끝부분에는 계시록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2절에서 용을 잡으니 용이라는 용을 사탄이라는 요소를 두고 용을 잡으니 곧 옛뱀 사탄이라 하고 마귀라고 하는 호칭에 대한 그 언급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호칭이 예수님 당시에 부르는 사탄에 대한 호칭을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하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정의라는 게 언어에 대한 용어, 이걸 같은 거다.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거다. 용이나 뱀이나 같은 거다. 옛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있다가 대한민국의 목사가 지금 이걸 밝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사탄이 인간과 같이 있느냐, 이거는요 인간들이 2012년 이후에 있는 인간들은 이거는 집중해야 돼요. 집중. 어떻게 가능하냐.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보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곳에 감옥으로 있었던 그 사탄, 감옥으로 있었던 사탄. 그런데 그 속에 천국이 형성되어지므로 천국에 인간이 있는 천국, 즉 이 천국에 사탄이 올 수 있는데 감옥이 되어지는 환경되어지는 어둠이 같이 와야 돼. 같이 안 오면은 사탄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같이 사탄의 환경이, 존재의 환경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 어둠이 천국에 들어온다. 즉 어둠은 지옥인데 지옥이 천국하고 섞이느냐? 섞이지 않는다. 요 내용을 해야 돼. 즉 사탄의 활동은 천국에서 인간이 있는 존재에서 활동이 가능한데 거기에도 지옥이라고 하는 환경이 따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구속 상태로 사탄의 천국에서 활동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구속된 상태로 활동이 되어지는 것이 사탄의 활동이다. 여기 우리가 분명히 정의를 해놔야 돼요. 즉 사탄의 능력, 사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로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천국에서는 발휘가 안 된다 이게. 그대로 다 못하는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보고해요. 인간과 관계됐던 내용은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보고하게 됐어요. 여기저기 다녀왔다. 욥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욥에 대해서 빠삭히 알아요. 다 알아요. 훤히 알아요. 근데 욥에 대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제되면서 하나 다 통제되는 가운데 심하게 하지 마라, 심하게 하지 마라, 심하게 하지 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통제되는 그 요소가 이게 어두움이라는 걸 통해서 감옥처럼 잡아 당기는 거예요. 계속 천국에 있는 인간들을, 천국에서 인간들을 같이 있는 이 사탄의 활동을 이 어두움을 통해서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어두움이 가지고 있다. 즉 말하면 우리는 고무줄을 볼 수 있는 고무줄, 그것도 생고무줄, 생고무줄 중에서 에너지가 아주 있는, 아주 막 힘이 있는 사탄조차 꼼짝 못하는 그 기능 자체가 어둠이라. 그 어둠이 사탄에 활동하는데, 활동하는 그 영역에서만 같이, 주어지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그 어둠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 이거죠.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는데 누가 그걸 부인하겠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던 그 환경이 있는데 하나님도 그 존재를 좀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근거는 있다 없다 감히 말을 못하는 거지. 인간이. 기도드립니다. 마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